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성경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흥미롭고도 꽤 비극적인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 난다고 기대하잖아요. 특히 신앙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역사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단 한 세대, 딱 한 세대 만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영적 유산과 국가의 토대가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오늘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자녀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핵심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훌륭한 유산이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은즉 세대를 거쳐 무언가가 전수된다는 건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질문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본격적인 역사 속 사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 인물을 비교해보죠. 한쪽에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으로 나라의 개혁을 이끌었고 기도로 무장했으며 심지어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을 한번 보세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자기 친형제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즉각적이고도 폭력적인 몰락.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단서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호람, 그리고 떠나버린 마음에 대해 알아보죠. 정통성 있는 다윗 왕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정말 끔찍한 선택들을 이어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합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치명적인 영적 타협을 시작하거든요. 결국 조상들의 신앙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는데 이런 지도자의 타락은 곧바로 국가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복속되어 있던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고 림나라는 도시도 떨어져 나가버리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심판을 경고하는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그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 정말 서늘해집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진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결국 그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에 걸려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타협과 잔혹함의 끝이 얼마나 홍어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아하시야와 아달랴. 그리고 유해한 영향력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면서 상황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그 아합 집안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어머니 아달랴의 아주 치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어머니의 그 비뚤어진 정치가 결국 아들을 파멸의 길로 곧장 몰아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심판을 받아 죽고 나자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겠다며 자기 친손주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피바람을 일으키거든요. 세상에, 자기 친손주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 끔찍한 학살극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 요아스가 고모에 의해 비밀리에 구출되어서 숨겨진 겁니다. 인간의 그 잔혹한 정치게임 한가운데서도 다윗 왕조를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기적처럼 보존되고 있었던 거죠. 6년, 불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여왕 아달랴가 온 나라를 폭정으로 짓누르던 아주 길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동시에 정당한 후계자인 아기 요아스가 성전 깊숙한 곳에서 숨죽인 채 지내야 했던 시간이기도 하죠. 언뜻 보면 절망적인 시간 같지만 사실 이 기간은 놀라운 회복이 아주 비밀스럽게 준비되고 있던 긴장감 팽팽한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왕이여 만세! 제사장 여우야다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사를 터뜨린 겁니다.
7살이 된 어린 요아스를 대중 앞에 딱 공개하고 다시 왕좌에 앉혔습니다. 불법적인 여왕 아달랴는 처단되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확 타오르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언약의 등불이 명백히 증명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던 소년 왕 요아스. 부제목은 빌려온 믿음입니다. 이 소년 왕의 통치 기간은 아주 극명하게 두 시기로 쪼개집니다. 훌륭한 멘토였던 제사장 요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도 수리하고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멘토가 죽자마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부패한 관리들아 꿰매 홀라당 넘어가서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멘토가 사라지니까 그의 신앙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뿌리내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빌려온 믿음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나라가 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아주 긴급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떨어집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먼저 언약 관계를 저버렸으니 여태껏 지켜주던 보호의 손길도 거두어질 거라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선언이었죠. 그렇다면 요아스는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회개는커녕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무려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직접 명령해버려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스가랴가 누구냐? 바로 어린 시절 요아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생명의 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친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은인의 가문에게 살인으로 보답하다니. 요아스의 영적 상태가 진짜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요아스의 이야기 역시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왕은 결국 자기 신하들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자신의 침상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록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남겼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불명예스러운 장례식, 가만 보면 그의 할아버지 요호람의 그 비극적인 최후와 너무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 종합, 붕괴의 해부학. 이 세 번의 비극적인 실패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우리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패턴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들의 몰락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분명히 처음엔 경건하게 출발은 했어요.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동맹을 맺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철저하게 무시하죠. 이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들이 결국 그들의 가문과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몰아넣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이 뼈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4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역사적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한 사실을 짚어줍니다. 첫째, 언약은 결코 그냥 자동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둘째, 어설픈 영적 타협은 반드시 언젠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등불을 남겨두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람에게만 의지한 그 빌려온 믿음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묵직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과 믿음을 진정으로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훌륭한 부모님이나 가문? 아니면 나침반이 되어주는 훌륭한 멘토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강력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좋은 환경에 붙어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 의존한 믿음은 요아스처럼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역사적 기록들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거울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